이 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유대인들, 특별히 지금 로마서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는 그냥 간단하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교회조차도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릅니다. 그냥 극과 극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소개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반유대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적대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히틀러가 왜 600만 명을,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느냐, 왜 그렇게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친유대주의적인 관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성경을 펼쳐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릴 수 있다, 버릴 수 없다,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복음주의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복음주의 운동에서 시작된 게 뭐냐 그러면 사실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복음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도 좀 해보여요. 반드시. 그래서 백투 더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선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복음이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때 비로소 주님이 재림하신다. 아니, 아멘을 상당히 조심해야 해요. 아무 때나 아멘을 하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교단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약 3,000km 더 나아가서 5,000km까지 진을 치고 땅밟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귀신의 영, 그 영이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선교단체 믿는 사람들이 왕의 군대가 돼가지고 왕의 대로를 건설하고 거기서 땅밟기를 통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면 그때 왕의 나라가 임재한다. 그래서 그 땅이 복음화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한다. 상당히 여러분 그럴싸해요. 그래서 그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학교보다 더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 그 어떤 역량보다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서 어찌 보면 그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홀한 구원 35번째,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 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냐? 거두절미하고 이 유대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찌 됐든지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다 배신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도 남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을 어떻게 보느냐는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아니, 우리 각자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유 없어요. 그냥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무슨 말이냐 말씀드렸어요. 지금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예요. 교리. 건물로 하면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9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의 탄식이 뭐였냐 그러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10장 16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냥 그 앞에다가 다요. 다 모두 다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냥 결론을 맺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을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건 비통한 일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아니 내 백성이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배척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규가 뭐냐 그러면 10장 19절에 이미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라도 미련한 백성들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여겼던 미련한 백성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라도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뭐예요? 절대적인 초청이에요. 시기를 해서라도 부러워해서라도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아니 10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지 않아도 찾은 바가 된대요. 아니 세상에 묻지 않아도 나타난대요. 부르지 않아도 나 여기 있다. 아니 10장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소리를 해도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신대요.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아도 그렇게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포즈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아니 오늘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아니 버리면 곤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왜요? 바울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일컬어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다. 다시 말하면 다 복음을 거절한 것 같아도 다 순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봐라. 나도 유대인이다. 다 뭐한 게 아니다.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아니다. 그 중에 누구 같은 사람도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남겨두셨느냐 2절을 여러분 한번 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면서 여러분 11장 2절부터 어디까지? 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미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야기가 참 나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그 사람은 풍요가 우상인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데렸어요. 틈을 줬어요. 문제는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안에 여호와의 제단을 회파한 겁니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상징적으로 850명의 바알 그 선지자들과 한 명, 누구?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바알은 가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돌아서야 해요? 돌아서지 않아야 해요? 이세벨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바꾸지 않아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으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이 바꿔요? 안 바꿉니다. 이세벨이 바꿔요?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도 엘리야가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뎀나무, 시궁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궁창에 고개를 쳐박고 이럴 줄 알았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는 것 아닙니까? 왜? 850대 1로 불가능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서야지. 왕도 돌아서야지.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면 뭐합니까? 돌아서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는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저 시궁창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누구만 남았다. 다 같이 오직 남았건을 또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는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아무도 남지 않고 나만 남았다. 나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다 같이 한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겼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 믿음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뭐 했다?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을 누가 남겨놓으셨대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무리 봐도 그 남은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몇 명을 남겨놓으셨대요? 7,000명을 남겨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그 너머에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라니까. 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느냐?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도도하게 흐릅니다. 남은 자 도도하게 흘러요. 다 틈을 줘서 우상에게 빠지고, 다 틈을 줘서 간음에 빠지고, 다 틈을 줘서 세속화가 되고, 다 틈을 줘서 믿음을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가 아무리 다 세속화되고
구별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막 말이라도 막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있더라 없더라? 아이 사투리라도 괜찮더라니까. 막 있더라. 막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여러분 안착을 해야 한다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꿈을 꾸는 성도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유가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이 도도하게 흐르는 물줄기가 남은 자 사상이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이 유대인 전체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집단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유대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초대교회 7 집사가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고륙의 친척들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온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다 같이 한 사람 각자를 불렀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기억해야 해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답이 나와요? 내가 미션 스쿨을 학교를 나왔다고 내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국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태어났다고 전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조국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집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집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너무 친유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뭐 중동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앞뒤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무조건 누구 편이다? 이스라엘 편이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에만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동에 있는 수많은 곳에 지금 피 흘려가며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반유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무조건 이스라엘을 나쁘게 보면 된다 되지 않는다. 안 된다. 꼭 기억해야 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집단을 부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집단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부르셨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유다의 후손 이스라엘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후손이 중요해요. 그들이 민족이 중요해요. 그런다고 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 그런데 누구 목사의 자녀라고, 누구 교회 장로님의 자녀라고, 누구 권사님의 자녀라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죄송합니다, 다 같이 자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기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남기시기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건 우리 소망이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 당신이 쓰실 남은 자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남겨진 그 사람이 이 역사의 희망이고, 하나님이 남겨진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미래이고, 그 남겨진 사람이 앞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다 복음을 거절해도 남겨진 자로 살자. 그 남겨진 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이 그 남겨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은혜로 남겨진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나라고 할 때요, 나라고 할 때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남은 자가 되었나?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니고 그냥 뭘로 된 거예요? 그냥 은혜로 된 거예요.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누가 남은 자냐 그러면 사실은 이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남은 자의 대표 주자로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세벨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처럼 왕비처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도 다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아니에요. 핍박자 아니에요. 박해자 아니에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있네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은 바울을 남은 자로 남겨두셨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삼으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옛날에 사울이었다니까요. 믿는 사람을 받게 하던 사람이라니까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우두머리라니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놓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울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뒤집어져서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한 게 뭐예요? 사울이 한 게 뭐예요? 박해밖에 없잖아요. 사울이 한 게 뭐예요? 죄밖에 없잖아요. 오죽하면 사울이 나중에 변화가 돼서 바울이 됐을 때 자기 자신을 다 같이 한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다 같이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은혜로 남은 자가 되느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내가 잘 믿어서 남은 자가 되었느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남은 자가 됐느냐?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남은 자가 됐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서 남은 자가 됐느냐? 우리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남은 자가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잘한 것이 있다 없다? 내가 잘한 것이 없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니까요. 바울이라니까요.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닌 것밖에 없는데, 스데반 돌로 쳐 죽인 것밖에 없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도 제자로 불러주시고 남은 자로 남겨주시고 사도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된 것은 뭘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것.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노만 하면 돼요. 노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노라니까. 삶이 구별이 돼서? 노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돼서? 뭔 소리예요. 최초의 포주가 아브라함이라니까요. 무엇 하나 잘하는 것이 없어요.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아브라함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예에도 히브리 핫비루잖아요. 핫비루. 대단해요? 노라니까 노. 핫비루가 대단해요? 특별해요? 구별됐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작아서 부족해서 모자라서,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핫비루가 히브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는 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세요. 7절. 어찌 보면 결론이에요. 7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신비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좀 봐보세요. 문제 앞에만 서면, 홍해 앞에만 서면, 광야 앞에만 서면, 여리고 앞에만 서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조금 먹고 살만하면 누구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얻었어요? 얻지를 못했어요? 뭘 얻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어. 그런데 구원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뭘 잘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택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을 때 대단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니까, 야밤 도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니까 아브람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 비천한 핫비루를 택하니까 핫비루가 히브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백이 뭐예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뭘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간다.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서두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Back to 예루살렘 무브먼트. 여러분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선교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땅받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영, 귀신의 영,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왕의 군대가 돼가지고 왕의 대로를 소축하고 거기 지역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괴멸을 하고 거기를 복음화시킨다. 이거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도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해요. 아니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해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뭘로 되느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여러분 가정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가정을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이 좀 세워져 있어요. 우리 가정이 좀 이게 참 아름답게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좀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구별이 돼서 이렇게 됐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아서 내가 남겨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은 누가 남은 자가 되었느냐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8절이에요. 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겨둘 자를 위하여 우둔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남겨둘 자를 위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남겨둘 자를 위하여 보지 못할 눈을 만들고 남겨둘 자를 위하여 듣지 못할 귀를 만드셔서 그분이 나를 남길 자로 쓰셨대요. 주여. 아니 성경을 가만히 보다가 주여밖에 안 나와요. 주여밖에 안 나와요. 제가 묻는 말에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남겨둘 자로 누가 구별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내 마음을 혼미한 심령으로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라니까. 누가 보지 못할 눈으로 만드신 겁니까? 뭘 봐버렸으면, 잘못된 걸 봐가지고 쫓아가 버렸으면 이미 우리 어찌 돼버렸어요? 아니 우리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렸으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저 큰 집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듣지 못할 귀로 만드셨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금방 듣고 어디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귀를 누가 막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뭘로 쓰시기 위해서? 남은 자로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상에 나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아서 오늘 남은 자로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막 터져요. 가슴이 터져. 다시 말하면 남은 자가 된 것은 그냥 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나의 열심 때문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택하심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택하시고 다시 바울을 택하셨던 것처럼 누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누가 남겨진 자가 되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남겨진 자가 되었느냐?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도다운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이스라엘의 충만을 위해 노력한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충만을 위해 노력해야 되느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면 9절과 10절 다 같이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의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 아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들이 너무 커요. 내가 너무 커. 내가 너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됐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찍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망각하고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버려놓은 잔치자리가 오히려 올가미가 되게 하고 덫이 되게 하고 그들이 걸리 넘어져 패망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밥상이 올무가 된다니까요. 덫이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되고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이라도 해야, 그렇게 힘들기라도 해야 그들이 생각을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11절을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하게 하였다? 시기나게 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본심이 나와요. 본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걸려서 완전히 넘어지도록 그냥 내두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불순항에 빠져서 완전히 망하도록 두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지 않는다. 안 된다니까요.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지금 그 얘기 여기서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참고로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듣네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말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놈이 아직 어리니까 야,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너 저번에 너를 위해서 그 멋진 교복 샀는데 옛날에 네 그렇게 말 안 들면 그 교복 누구에게 줘본다? 그렇지, 옆집에 줘본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진짜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아들로 하여금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라니까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 이방인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누가 돌아와야 되는데, 누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막 이웃집 막 받아가 버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12절을 한번 봅니다. 12절. 그래서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결정적인 한 방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은 예수님 앞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진 이유가 뭐냐? 어떤 민족도 가지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했어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율법을 최고로 여기면서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고집하다가 결국 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모른 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말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제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점심을 먹고 잠시 그 식당에 내려가서 차를 한 잔 딱 이렇게, 그게 참 우리 식당에서 차 한 잔 하는 게 참 멋있습니다. 뷰가 참 좋아요. 딱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식당에 TV, 음향시설 뭐 이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TV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TV가 있고 음향시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때 여기도 막 여기 좀 몇 명 제한을 둬야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다가 보니까 아니 교회 구석구석에 음향시설이 안 갖춰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다 있다니까요. 가만히 봐보세요. 아니, 이번에 태풍이 불어왔잖아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막 전 나라가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 여러분, 이번 태풍이 가만히 지나고 가고 나니까 태풍 때문에 뭐 어려움 당했다는 곳이 얼마나 있던가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요즘 그 온도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나무들이, 땅이 메말라가지고 아주 나무들이 막 신음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주변을 봐보세요. 나무가 죽어가다가 다 나무가 어떻게 돼가지고 있어요? 파랗게 물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비교도 되지 않는 얘기지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그것이 이방인에게 기회가 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물며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니,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도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넘어진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대인들이 충만해지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던, 다시 말하면 저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뭐를 해야 해요? 힘을 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최선을 다해야 해요. 이런 생각을 조용히 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영적 거장들의 후손이 주께로 돌아와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1948년 5월 14일 거의 2000년 동안 여러분 나라가 없어져 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했을 때 얼마나 막 감격을 했어요. 얼마나 감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 없는 건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를 순교의 성지라 그래요. 순교의 성지. 예수를 순교의 성지라 그래요. 왜냐? 손양호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들을,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아들을 양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랑이 원자탄이라 그래요. 사랑이 원자탄. 그런데 죄송합니다. 참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아들로 받아들인 그 아들이 자자손손, 그 사랑이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모범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앞에서 모범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의 속성이 뭐냐?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은 자라니, 그 사람이 남은 자. 다른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갇혀있는 그 영혼들, 어둠의 땅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바로 뭐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남겨진 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여러분 한번 외쳐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험한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험한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다 주님을 거절하고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가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남겨둔 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남겨둔 남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남은 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다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 아버지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남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던 것처럼 야곱을 택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유다를 택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 바울을 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고 남은 자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미소와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마음껏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 주님을 거절하고 다 주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갈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거룩한 꿈은 소망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 이슬을 먹은 들녘이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머금고 오늘도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가장 밝은 미소로 가장 아름답고 모범이 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어 이 시대의 마지막 남겨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양입니다.